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의 위로와 또 평안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 고난 주간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만큼 경이로우면서 또 감격스러운 단어가 또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그 사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이 한낱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참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어리석은 그러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너무나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그러면서도 가장 고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교회를 상징하는 구조물은 십자가인데, 그래서 앞에도 달려있고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좀처럼 십자가를 잘 묵상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 내가 너희의 짐을 매주지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는데, 나의 삶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치 않은 것, 그것을 발견했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에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거나 십자가의 경험이 사라지신 분들은 정작 우리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뿐인 신앙, 반쪽짜리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신앙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얼마나 죄악되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사라졌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날 학교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로 인해서 분노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아침에 막 학교에 반에 소문이 퍼지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학생들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맞고 말아야지, 맞죠? 빨리 엉덩이 맞고 이 선생님 분이 풀려야 그 학생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그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관영하여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실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 평안 속에서 예배 가운데로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진노를 무엇이 막아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고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사역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평안과 이 안식과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그때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로 움직이게 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회복할 때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출발 지점이 바로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였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출신 성분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신앙을 얻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 신앙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건 어느 유명 목사님의 멋진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 주겠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데 근사한 말이 아니라요, 그냥 학생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담백한 이야기,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 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격이 되고, 저 자리가 나의 자리였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너지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냥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변화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순종과 변화와 참된 사랑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 거 상관없어요. 오늘은 부족한 제가 전해도 십자가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겠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탄이 너를 오늘도 고소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저를 고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고소, 사탄의 고소,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한 그 정죄감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너를 절대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떠한 단계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 조금 더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승우, 정승우라는 중고등부 학생이 있거든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요한이하고 같은 나이라서 요한이 그레이드랑 같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자기가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 택식 집사님하고 같이 세례 문답을 하다가 2주간 잘 하다가 2주를 남겨놓고 세례를 갑자기 안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뭐 자격이 좀 있고 세례 문답 다른 애들은 다 4주 5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절반밖에 안 했고 이걸 좀 더 해야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 문답 2주 더 해야 되고 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좀 더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몫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세례 받을 수 있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진 우리의 참된 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확실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야, 너 구원 받았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주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세상 법정에 그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에 불과한 재판관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존재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죄를 판결받는 심판대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판결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셔서 이후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때에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뭐 좀 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천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신 우리를 위한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사형 선고를 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함이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분에게서 그러나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 예수의 말을 듣고 너를 풀어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사람이 누명을 써서 고소를 당하면요, 아무리 뭐 평소에 좀 신망이 높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되고 나 죄인 아니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자시 변론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여기서 죄를 선고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해서 빌라도와 짝짝꿍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 고난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지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역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근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세상적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비참한 가운데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대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판결받는 그 재판대 앞에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됐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고 떠올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야 할 대상은 원래 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소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가 막 애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지금 풀어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얘는 너무 극악무도한 강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달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지만 빌라도의 묘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꼬셔 넣은 거예요. 그 선동되는 거죠. 목소리가 큰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님은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보다 더 낮은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극악한 강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왕궁이 아닌 비천한 짐승 우리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짐승 우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 이 순간 바라바라는 그 극악무도한 죄수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심으로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핑계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바라바라는 그 중범죄자가 예수님보다 덜한 죄인으로 여겨져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핑계는 예수님 앞에 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의 모습 중에서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거의 모든 신문에 그냥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이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총독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11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를 지적하는 신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네가 저들의 왕이냐, 네가 저들의 대표냐, 네가 저들을 다스리는 자냐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저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했던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의 결론은 십자가로 인한 죽음은 질식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최대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톡톡톡 이렇게 흘리게 만듭니다. 피를 똑똑 흘리게 하면서 숨 쉴 때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최악의 사형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쉴 때마다 그 못을 박은 뼈 사이에 못을 박은 그 자리가 시큰시큰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발을 놓는 자리에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발을 대고 숨을 쉬면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발을 놓으면 이제 힘을 놓으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컥컥 하다가 또 거기에 발을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발목 사이에 박아놓은 그 못 때문에 뼈가 갈리는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을 빼면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고통스럽게 질식하여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의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왜 자비로운 행동이었냐면 발을 꺾어버리면 이제 여기
사람이 이제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자비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죄의 무게는 무거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더욱 힘들고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단절, 예수님은 그 심판까지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것은 다 감당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무섭고 두려운 죄의 형벌, 하나님이 진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걷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겪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진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고통이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그 정도의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마음에 품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도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신앙의 경륜이 5년, 10년, 1년, 20년, 어떤 분은 4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를 감격시켜서, 무엇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습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복을 바라고 잘 되는 것을 바랬다면 우리는 이미 다 탈락했겠죠. 왜? 여기 예수 믿어서 지금 40년, 50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잘 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왔을 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시내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쪽을 안 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너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너 때문에 창에 찔렸고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참해졌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이 복음의 메시지, 학교 반 친구들이 다 나를 수치스럽게 놀리고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쪼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2019년 부활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처음
이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그 십자가, 나를 감격하게 했고 난 눈물 나게 했고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전도한 새신자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을 오늘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심판대의 자리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친히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천사들의 친구로 삼게 하기 위해서 도둑보다 못한 대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다음 주부터가 고난 주간이긴 하지만요,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었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믿으며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첫 신앙,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번 부활 주간,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 6절을 같이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